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죽음도 또 울음도 통곡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이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복된 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복되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 남은 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남은 자를 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남은 자가 이방인도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보다는 그 유대인 중에서의 남은 자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귀향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남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본 이 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복된 자들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이 복된 자, 남은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가 되기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단코 그들은 우상을 멀리했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켜 남은 자가 되기까지 그들은 그곳에서의 삶에 물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애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아마 그 바벨론에 남아서 생활을 이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삶을 이제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 대한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주셨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삶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들은 어땠어요? 그들이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살던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나 그 터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기에 변변하게 바벨론에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생활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그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안전한 가옥에서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결실의 축복입니다. 바벨론에 살 때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지만 그들에게 얻는 것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확한 것을 그들은 먹지 못했을 것이고 먹는 삶에 있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때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 의식주 생활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제 좋은 것들, 또 아름다운 것들, 열매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은 항상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고국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얻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결실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수를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22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또 평안하고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나 포로 생활에서의 삶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들은 수명이 짧아졌을 것이고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살아가는 곳에서 이제 장수의 축복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그 삶을 이제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가장 수명이 긴 것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 한 예를 우리가 그 경기도 용문산에 보면은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가셔서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은행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 1000년이 된 그 은행나무에서 그 열매가 그렇게 맺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나이가 들어도 생산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나무의 수완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만큼 나무는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들에게 이런 그 수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네 번째로는 수고의 대가에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이
빈 껍데기이고 우리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정말 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허망함을 갖지 않도록 이제 그 수고의 대가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애쓴 만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수고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어떤 재난에서도 이제 막아주시고 장애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응답의 축복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질은 어떤 재료를 뜻합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이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즉 재료를 준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우리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계획이 하루도 되기 전에, 계획하기 하루도 전에 주의 책에 이미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만들 계획 속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르기도 전에 이제 기도하기도 전에 아시고 미리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이 말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또 하늘나라의 그 뜻으로 해석한다면 참 좀 차원이 다른 말씀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고 금식하고 정말 울며 불며 정말 애를 태우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또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중동의 사태를 보세요. 중동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동물들이나 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서로 죽이고 같은 민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로 신기하고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의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다시는 전쟁과 혼란과 다툼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곳에는 평화만 있습니다. 화평만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삶은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우리 모두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구약에서의 복과 신약에서의 복이 약간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복락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재정과 넉넉함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 걱정이 없는 그러한 것을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질병이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신약에서 본 이제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신약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갈 때 이런 복 속에서 여호와의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께 이제 복된 자녀입니다.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무늬만 복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3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선결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수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2학기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의 축복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주소서. 9월 29일 VIP 초청예배 대상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일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1교구의 고광문성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부인은 백향덕 집사님이시고요. 싱크부서에는 강영주 청년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 2시 출발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8시 출발이고요.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9호실에 있습니다. 장지는 이제 추모공원 갔다가 용인 공원묘지로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서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